이제 함께 성경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 되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공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주제가 조금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산만해질 수가 있을 텐데요. 함께 성령께 의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국과 천국이라는 소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성경적인 지식에 굉장히 갈망하던 때 서점에 가서 우연히 본 책인데 그 제목 이름이 제국과 천국입니다. 근데 작가가 김성빈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저희 중동에 회사 생활할 때 저희 중에 한 10년 정도 되는 제가 대리할 때 그분이 과장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반가운 나머지 그거 읽었습니다. 아마 중동에 한 10년 정도 나가 계시면서 휴가 때마다 한국에 절반 들어오시고 나머지 절반은 근처에 이스라엘, 로마, 터키 성지 수배를 혼자 열심히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모양이에요. 이 책은 반모섬에서 유배하던 사도 요한의 인생을 작가의 눈으로 재구성해서 쓴 책인데요. 특별히 허구지만 마지막에 사도 요한과 로마 황제와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마 제목을 제국과 천국이라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80년대 말에 출간됐지만 이 책은 성경책과 인근 역사책을 근거하여 재구성한 사실 완전한 픽션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성경도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제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예수 사건 때문에 벌어졌던 초대교회 시절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성경을 좀 더 복합적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얻게 된 그런 인사이트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서 조화롭게 살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얼마나 자유스럽게 이길 수가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로부터 얼마나 깊은 영광을 가질 수가 있는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최근에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재난을 겪었습니다. 21세기에 이 문명이 가장 꼽혔다는 이때 전염병이라니. 그런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팬데믹이 두세 차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미 팬데믹이 벌어지자 부자들이나 관리들은 그 도시를 피해 다 도망가고 나머지 남아있던 일반 피민들, 일반 서민들만 이 팬데믹의 피해를 겪었었다는 것이죠. 수개월간 길거리에는 밤마다 쏟아져 나오는 시체들로 도시는 폐허에 이를 지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배너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문둥병자 시체가 쌓여 있어가지고 도로에 곳곳이 불이 불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각 카타콤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매일 밤마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시체들을 모아서 화장하고 도시를 청결케 하여 하나님의 이 도성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서신이 있습니다.
그러자 칸타콤에 숨어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밤마다 길거리에 나와 도로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화장을 하고 그 불결한 환경에서도 다 겪어냈다는 거죠. 이 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방비로 이 전염병에 노출되어 희생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도시의 전염병은 물러갔고 이 일로 도시는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돌아왔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처절한 팬데믹 하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계시로 묻히려입니다. 결국은 죄로 물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태초에 창조하셨던 이 원래 세상으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은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최초의 세계로 회복시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이자 세상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지구상에 지어내신 하나님의 본래 세상이 세상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하여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맡아 다스려야 될 피조물 중에 사람이 죄인이 되자 우주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나 죄인된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줄 그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언약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사단을 징벌하시겠다는 구원의 언약, 그 최초의 언약을 유지히 바랍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인간 세상들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로 이어졌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아주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 그러자 형인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쳐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죠. 이때부터 세상은 사단 마귀와 동거하는 또 사단을 하나님처럼 받드는 그런 나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 아벨 대신에 셋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시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의 아름다운 세상은 사람들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분리해서 공존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 일을 설명하십니다. 이 세상은 가인의 씨로 말미암아 죄가 지배한 나라가 됐고 아벨의 씨로 말미암아 선을 지배한 나라가 서게 되었다. 그런 세상으로 내려오다가 창세기 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주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인의 후예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삼는지라. 셋의 씨앗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이제는 육신의 정욕에 쫓아 세상과 동화되며 같이 타락해 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실망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엔 120년이 되리라.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싹 걷어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할 수 없이 혼과 그 혼이 육 안에 갇힌 채 혼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그 전까지는 약 1000여년을 누리던 그 수명이 갑자기 120년 그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120년을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120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에게는 아마 견딜 수 없는 큰 재앙이 닥쳐오리라. 그리고 이 120년 동안에 회개하고 다시 내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국민의 기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회개와 각성의 기간이었었죠. 그렇지만 인간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을 맞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대홍수로 마귀에 속한 인간들을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그 씨를 말려버리셨습니다. 오직 셋의 후손인 시인인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안에 8식구만 남겨놓고 모든 세상 사람을 심판하러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9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축복하셨듯이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시죠. 그러자 사단은 여기에 즉시 개입합니다. 어느 날 그 두짝을 댄 함이 포도주에 취해서 먹고자 하는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쫓아가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셈과 야벳의 미소를 듣고 아버지께 뒤로 들어가서 겉옷으로 아버지 몸을 가리고 그리고 뒤로 걸어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안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부모를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무리 부모가 무지해 보이고 자기 생각이 틀리다 하더라도 부모를 없이 여기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없이 여기나 원망하는 즉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인간의 막 갇힌 저주가 시작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는 셈의 아시아족인 셈, 또 흑인들인 함, 백인인 야벳 쪽 이 셋으로 나오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셈의 씨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함의 씨로 이어지는 세상의 나라로 나뉜 것이죠. 특별히 저주받은 함의 후예 중에 니므롯이라는 연결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으니 또 그는 세상의 연결이라고 특별히 니므롯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므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아 바벨의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영혼을 혼잡시켜서 각 족속으로 사방을 흩으시죠. 이 새로운 역사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지구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지금까지도 마귀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말세 또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에 키를 들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꽃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리라. 이번 팬데믹으로 알곡이라고 믿었던 우리들 위해서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세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모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뒤섞여져 사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는 희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 알곡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불러모으십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땅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직접 세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 부르시고 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 살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조건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죠. 그런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왕이나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민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사실은 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조건은 세상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엔에서도 한 국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는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그리고 그 후손들을 애굽에 430년간 종놀이 시키시면서 남자만 60만 명, 약 250만의 거창한 큰 백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젖과 흙이 따르는 가나안 땅으로 영토를 주시기 위하여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에 도착한 후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첫 약속인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한나라의 명령을 갖추신 것이죠. 여기서 성막은 무엇일까요? 왕이 내려오면 거하실 장소가 바로 성막이죠. 이제 그 성막이 그 성전이 결국 우리들의 육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만나와 누치라고 먹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온갖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기사와 이적으로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다 가데스 바냐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와와 칼렙만 제외한 나머지 10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자기들의 눈으로 봤던 자기들의 육신의 눈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심을 보고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백성은 결국은 이 벌로 40년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백성을 선택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마귀의 속성 가진 신 모조리 없애버리고 새로 태어난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칼렙만 데리고 적과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새로운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시내산의 첫 언약이 할례를 몸에 베푸는 그 율법의 언약이라면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언약은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언약, 즉 엠마누엘의 언약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길을 걷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대로 믿고 쫓아가는 자들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유익하면 듣고 내게 불리하면 듣지 않고 이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신실한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사기나 열왕기로 계속 이어지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윗을 택하여 메시아의 주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여 삼으셨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 나는 만군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가는가.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세상의 적들과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적들과 싸워 내가 이길 것이다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세상은 사람의 지혜로 싸우지 않아. 세상 사람들의 자기들의 지혜로 싸우지만 다윗은 자기의 믿음으로 싸운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여기시고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고 그 똑똑한 솔로몬은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타락해가지고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둘로 쪼개져 서로가 서로서 또 이웃과 이웃이 서로 세상 나라를 위해 이전 축투하는 세상 나라들로 변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에게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 열방의 틀망들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죠. 그러나 바벨론 유배지에까지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에게 그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기적적으로 포로로 귀환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자마자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죠.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제사장의 백성들의 믿음은 율법만 지키려는 그 정도로 변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 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적한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며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너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인간의 흥망성쇠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귀를 숨기면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십니다. 아멘. 구원을 얻지 못한 육적 이스라엘 대신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영생을 베푸셔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를 이루려던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나라는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불완전함을 뒤돌아보고 되살리는 우리 모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때 세운 나라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들 마음 안에 임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천국은 여기저기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곧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곧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을 믿고 함께 사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산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말하지만 어쩐지 이게 사는 게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천국에 사는 거 맞아?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 사는 거 괜찮아?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빠져버리는 우리 자신도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설령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체 안에 거하는 한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위협하는 죄에 대해서 겁낼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스스로 무언가 잘못했다는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으로 연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마다 하나하나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천국을 사는 우리 불완전한 성도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첫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두 번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요. 다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생명의 법,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중에 믿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자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부활의 권세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새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가 시인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에게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은 없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자든지 먹든지 깨든지 함께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천국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천국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구원들이
또 크고 작은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오로지 3년 반을 마치실 때까지 천국복음 하나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병들을 고치시며. 아멘. 마태복음 거의 끝날 부분인 24장 14절에는 이 천국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이 천국복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 공생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첫 번째 유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삼으사 그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내가 또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천국을 선물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나를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복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레고리 보이드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에서 칼을 가지고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나라라고 믿었던 이 미국까지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돈만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가 모든 것에 다 희망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온전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온전한 민주주의, 온전한 자본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화롭게 건설할 방법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내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멘.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천국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극복해 가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율법으로 살면 세상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